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해 계시면서 오늘 보혜사로서 내 안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기자라는 뜻도 있고요, 힘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도 있고요,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 중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 나의 얘기를 듣고 나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 영광의 삶,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욱 인식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유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또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또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들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도 있다고 말하고 또한 생명의 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바른 뜻들을 보여주고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또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이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 흐름을 살펴봄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숲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전체 숲을 볼 때 그 숲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숲 안으로 들어가면 또 뭘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뭐 풀들, 나무들, 또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나무들, 막 아름다움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를 타고 이렇게 휙하니 지나가면은 뭐 자세히 보지 못하던 것들을 가만히 걸으면서 이렇게 숲길을 걷거나 도로를 걸어가면서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숲 안에 들어갔을 때요, 숲 안 내용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숲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숲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녁 때만 되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숲에 들어가면요, 길을 잘 모르면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산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소에 다니던 그런 뭐 길들이 있지 않으면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들의 아름다움과 그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그 실제를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전체의 큰 숲을 또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4가지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향하신 뜻들을 믿음으로 좀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왜냐하면 이 창조가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죠. 그 안에 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는 그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인생을 향한 목적,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너무 쉽죠? 지금 뭐 우리 이 과학들은 다 무엇을 찾아가고 있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들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검증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 안에서의 그 실체들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때요? 실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사실은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 70%는 뭐예요? 예, 추측이라고 하죠.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보이는 세계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설을 내세우고 또한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모든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과학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을 끄면 깜깜해지잖아요. 그 어둠은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은 뭐냐? 어둠도 물질이다.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계를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검증하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했어요?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죽음에 이르는 실험까지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있는가 이런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물질이 발견됐대요. 나중에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쉽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쉬워서 믿기지 않는데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천지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이 문제죠. 그런데 인류의 기원과 이 사람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한 지식으로서 사실은 말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이런 것이다라고 발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것들, 식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니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손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생각하고 도덕적인 바른 선택을 하고 옳은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맞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소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보다 뭐한 존재로요?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이란 존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독특한 존재도 있지만 또 피조물 중에는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 종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섬기는 존재들로 만들어진 게 천사들이죠. 그런데 천사들을 넘어선 사람은 또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따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만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만드셨을 때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렇죠?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든 사람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 아래서 그분과 같은 형상과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과 뭐 하면서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표현 교제라는 표현도 있겠죠. 교제.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사람은 그 세계에서 그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역할이었죠. 할렐루야. 그분의 모습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특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독특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또 창조되었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우수한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 남성 우월주의. 뭐 요즘에는 또 여성 또 우월주의. 이게 막 팽배하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평등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그 여자를 만들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잖아요.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뭐냐? 그러니까 보조자로서의 돕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죠. 거울 속에 비춰진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뭐죠? 평등,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것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뭐 남성들은 대우받고 여자들은 좀 멸시하고 이런 삶이 뭐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여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남자들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힘은 남자가 좀 세지만 여자들이 좀 뛰어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뭐 하도록?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됐잖아요. 아마 그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같은 형상, 자녀가 되겠죠.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아마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또 그분이 만드신 목적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현장에서 보면 사람의 위치는 그냥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종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이 주신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그림을 바라보지 않으면 타락과 함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회복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창세기를 모르면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 당신에겐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에겐 특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이거는 야 봐라 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그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어떤 작업을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것을 설계를 했고 또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야 봐봐 저거 내가 만들었어. 그 차라리 가끔 서해대교나 이런 큰 다리 건설 거기에서 가서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도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저거 내가 만들었어. 저거 만들 때 어떤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분은 뭐 했냐면 일용직 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63빌딩 저거 내가 세웠어. 근데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뭐예요? 야 내가 봐도 멋있어. 내가 봐도 감격스러워.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감격을 하면서 그런 거죠. 야 봐봐 와 정말 멋있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는 뭐냐면 봐봐 이것 좀 봐봐. 야 기가 막히지. 너무 멋지지. 그냥 이걸 보면서 스스로 감격해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드신 세계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 감동하셨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봐봐 봐봐 얼마나 멋있지? 기가 막히지? 정말 좋지? 야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고 또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오늘 이 창조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또 바라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그 안에 젖어보면서 정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고 또 그 세계를 바라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바라본다면 오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걷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오늘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분 안에 평안해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 창조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두 번째 그림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그림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다음 주에는요, 이 창조의 현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깨트려지는 장면이죠.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결과들이 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한번 견주어 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창조의 현장을 볼 때 정말 나는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이 주신 세계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셨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높은 기대치를 내가 바라보고 또한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안에서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고 또한 축복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더욱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걷고 주님의 기쁨 안에 걷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임재 안에 걷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예비하신 길들을 찾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